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 베드로 후서와 함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서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베드로는 이 로마에 있었고요. 또 자신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AD 62년부터 한 64년 전경에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다가 이 성경 말씀을 보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으로 현대로 따지면은 터키 땅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에 주로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땅들이 바로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는데 주로 개척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 소아시아의 남부지방, 남쪽과 또 서쪽 지역에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해서 이 베드로는요, 이 바울이 가지 않은 이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 오늘 본문에 말씀되어 있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비두니아 이런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웠고 개척한 교회들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두 가지 영적인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영적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곳곳에서 벚꽃이 아름답게 만개하고 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벚꽃과 같은 큰 나무도 정말 아름다운 벚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데 벚꽃과 같은 큰 나무도 하나의 씨앗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시간이 흘러서 그 씨앗이 자라서 생명이 있는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벚꽃도 그렇게 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썩지 않는 영적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적인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또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도록 자라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어머니의 젖을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젖으로 비유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데 바로 젖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의 젖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 우리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면서 맛있게 그렇게 열심히 빨아먹고 있습니까? 갓 태어난 신생아는요, 엄마의 젖밖에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 신생아는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열심히 빨아먹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현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젖이 없어도, 모유가 없어도 현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분유라는 것이 음식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 분유를 통해서 모유 없이도 생활하고 크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요, 그런 어떤 분유 같은 것도 없고 이 아기들은요, 어머니의 젖, 이 모유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자라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열심히 먹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젖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되 두 가지의 다른 비유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씨앗에 비유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성장하게 하는 말씀은 어머니의 젖이라는 그런 다른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앗과 이 젖, 어머니의 젖의 두 가지의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듭나게 하는 그런 말씀은요, 마치 씨앗이 땅에 한 번 심기면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례적인 것에 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매일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먹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는 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으면 한 번 단숨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지만 그 거듭난 사람도 그 영적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먹어야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받았듯이 우리의 영적 성장도
우리 영적 생명도 자라기 위해서는요,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다면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이 순전하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순전하고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등장하는데요, 순전하다라고 그런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은 2장 1절과 2장 2절에 아주 유사한 똑같은 어원을 가진 두 개의 비슷한 단어가 등장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5가지의 악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악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만이라고 하는 그런 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말 성경 기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원어로 보면요, 이 돌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순전하고라고 하는 말도요, 원어로 보면 비슷한 말입니다. 돌로스와 비슷한 아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아는요, 영어의 그런 부정 접두어입니다. 영어도 이제 보면은 부정 접두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on이라든지 none, 또 this, in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들을, 접두어를 영어 단어 앞에다가 붙이면 그 영어 단어가 부정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영어에 able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able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할 수 있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able 앞에다가 on을 붙이면 unable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는 그런 부정의 반대의, 정반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둘로스 앞에 R을 붙이면, 부정 접두어 R을 붙이면 둘로스의 정반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돌로스의 뜻은요, 거짓에 속이는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R을 붙여서 아돌로스가 되면은 반대로 거짓이 없는, 또 순수한, 진실된, 온전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거짓된 그런 모습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산돌로 준비되어 신령한 집인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신령한 집 교회로, 우리 용현동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도
산돌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도, 예수 믿은 우리도 산돌이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단수로 산돌이시고, 또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수로 산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산돌이라고 하는 말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원래 생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생명력이 있는, 돌이 돼 생명력이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생명이 그의 안에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산돌이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또한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이 돌로, 산돌 할 때 돌로 번역된 헬라어가, 헬라어에는 돌이라고 하는 말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트라라는 말이 있고, 또 리토스라고 하는 말, 두 가지가 또 동일하게 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와 리토스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락으로 그렇게 주로 번역을 합니다. 이 페트라는 어떤 돌이냐면요, 산이나 채석장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자연적인 바위로서 아직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돌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이에 반해서 리토스는 어떤 돌이냐면은 똑같은 돌이지만 영어로 번역할 때 리토스는 락이 아니라 스톤으로 번역합니다. 이 리토스는 어떤 돌이냐면요, 산이나 채석장에서 가져온 그 자연적인 바위를 건축용 재료로 쓰기 위해서 석공이 다듬은 돌, 다듬어진 돌이 바로 리토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어떻습니까? 생명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산돌이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있는 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산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이 땅 가운데서 당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산돌, 원래 생명이 있으셨지만 산돌이 되기 위해서, 살리는 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많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침내 산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구원의 근원, 산돌이 되신 것입니다.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에도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로부터 또 건축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건축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건축을 할 때,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제사장들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석공들이 동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도 많이 함께 성전 건축에 일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었냐면요, 무려 1,000명의 제사장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동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전반적인 건축일과 석공일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사장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성소를 건축할 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일반 백성은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 거룩한 곳, 지성소와 같은 곳에는 일반 백성들이 건축을 할 수 없고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건축을 하고 또 돌을 다듬는 그런 일을 석공으로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셨고요, 당시의 건축자들이었던 제사장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산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도 진정한 산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온전한 산돌로 준비되어지게 되고요, 그런 산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결국 신령한 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산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처럼 나의 남은 고난을 너희들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산돌이 되어서 산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령한 집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산돌로 준비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용현동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멋진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원어로 페트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반석, 즉 페트라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요, 아직 리토스가 아니라, 산돌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페트라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이어 그는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곧이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강력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그런 연약한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아직 리토스가 아닌 페트라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베드로는요, 리토스로 변화되지 못한, 산돌로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도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은 후에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페트라였던 그 베드로가 마침내 리토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요 3,000명, 5,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리토스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의 터키 땅에 해당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전도하러 가서 그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리토스 산돌의 삶을 베드로가 마침내 살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의 순교의 삶 가운데서도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리토스의 삶을 산 것입니다. 페트라였던 이 베드로가 마침내 주님 앞에 리토스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자신이 리토스로 교회의 성전을 이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믿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제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페트라의 삶에서 벗어나서 리토스 산돌의 삶이 되어서 우리 용현동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3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4가지의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는 이 신령한 제사가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서는 찬송과 우리가 찬송을 하고 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또한 영적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으며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베드로가 주고 있습니다.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원문으로 보면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신령한 집인 교회를 통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말은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마치 TV 광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TV 보실 때 광고가 어떻습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TV 광고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합니까? 얼마나 그 물건의 장점을 아름답게 잘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TV 광고하듯이 그렇게 자랑하고 선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세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른 자랑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대 때에는 무슨 자랑을 하냐면요, 장난감을 자랑하고, 20대에는 학교 성적을 자랑하고, 30대에는 결혼 생활의 행복을 자랑하고, 40대에는 직장에서의 출세를 자랑하고, 50대에는 자식 농사를 자랑하고, 60대는 건강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에는 자기가 묻힐 묘자리를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세상적인 자랑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10대이든 20대이든 70대이든 모두 그런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적인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자랑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